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을 의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항상 우리보다도 뒤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후회예요, 후회. 항상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있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이 세상이라면은 죽지 말아야죠. 죽지 말고 이 땅에 계속 있으면은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그 사람을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아무렇게나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그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신낙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보겠지만은 어느 순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어려운데 더 평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렵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어렵지 않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안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서부터 힘들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이걸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힘들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더 평온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낙원이에요. 낙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가난이 언제쯤 멈춰지지? 내 삶은 언제쯤 진짜 행복이 오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도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의 것은 덤으로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힘들어.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부정하게 느껴지고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을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없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낙원 같은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쫓겨난 것이 에덴 동산이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다면 혹은 믿지를 못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항상 이 부분이 부딪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이때는 부딪히는 겁니다. 이같이 당연시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그래서 에덴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또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요, 양 같은 너희들을 내가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 이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잖아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지금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핍박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2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혹시 저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마음이 상하는 행동을 할까봐 겁이 나서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 뒤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지옥만 구원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아픔으로부터의 구원,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면은 신앙의 길은 힘든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남들에게 때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은요, 회당에서 17절 말씀처럼 채찍질을 맞는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편하게 하겠다, 내가 편리한 대로 하겠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오롯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가 힘들게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한번 볼까요? 학생들을 보면은요, 우등생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해요. 그 아이들은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 아이들도 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왜 자기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운동도 하고 싶을 것이고,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것도 가보고 싶을 것이고, 다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걸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부인들을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만 반 이상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하면은 지금 남편과는 결혼 안 할 거야. 반 이상이 그렇답니다. 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내가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뭐를 뜻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아왔다는 것이고요, 내가 배우자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신중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보면은 다들 편하게 하려고 하면서 뭐를 얻으려고 합니까? 구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건강하고 싶고, 나는 행복하고 싶고, 나는 구원을 받고는 싶은 거예요. 마치 공부는 하지도 않은 학생이, 매일 계속 놀러 다니는 학생이 나는 서울대 다니고 싶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놀면서 네가 무슨 서울대 가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저 부모님은 너무 냉정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신앙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갖고 되겠습니까?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본인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때는 저 동네로 가라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형통, 축복,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형통과 축복과 그리고 풍요가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우등생이 될 수 있고 좋은 환경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는 내가 하기가 싫고 정말 어떨 때 보면 힘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능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내가 치질하면은 하나님도 치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내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신앙의 길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때때로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의 선택이 그 순간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